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에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 그럴까요?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도 나오지만 4년 만에 이제 때가 되었다 싶은 압살롬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서울만한 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성동구만한지도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 앞 어느 문에서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모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4년 동안 분명한 건 뭐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지 않은 결정적인 또한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고 온전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 죄의 양태에 따라 두 갈래 회개가 있어요. 우리도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만 있었던 죄는요,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만 있던 죄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만 있던 죄가 있어요. 좀 더 나가서 내 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던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은요,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내 몸 밖을 나오는 죄들이 있어요. 내 몸 밖을 나와서 내 죄의 상대가 있고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크던 적던. 그러면요, 내 몸 밖에 나와서 내 죄에 대한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화해하는 이 일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에 죄를 속하는 죄 중에 속죄죄라는 것이 있고 속건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무 자르듯이 정확히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향을 보았을 때 속죄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런데 속건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의 규례들을 보면 반드시 네가 상대방에 입힌 죄악의 20%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라는 이야기가 속건죄 규례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 뭡니까? 속죄죄는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 속건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지은 죄를 말할 때 너의 죄에 피해를 입은 그 상대방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피해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 주어야 그것이 뭐가 된다? 회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죄를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의 우리아의 다윗이 행한 그 죄를 보면 그 죄는 다윗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죄가 아닙니다. 몸 밖으로 나온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외에 다윗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건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과하고 피해를 갚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든 좀 더 확장해서 마음으로든.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전체적으로 본문을 우리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내 세력이 완전히 구축되었다라고 판단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세력을 확장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미워하게 된 데까지 걸린 시간이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되었다 싶으니까 압살롬이 7절처럼 말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 가서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4년이 걸렸고 이제 되었다 싶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서원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다윗 왕께 이제 청하는 대목이에요. 먼저 4년이라 그랬습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집요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암논 살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심과 모든 정황을 딱 이렇게 덮은 다음에 한마디도 아니하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4년이나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이렇게 세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할 수 있는 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똑똑하고 유능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하겠대요.
만약에 압살롬의 입장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변을 일으키겠다 했을 때 제일 좋은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일단은 거리가 꽤 됩니다. 30km 조금 넘어요. 하루길이 꼬박 하루길이고. 그리고 헤브론이 어디예요? 압살롬의 고향이에요. 자기와 가장 친한 지역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 정권에 되게 제일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디에서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됐어요. 그런데 헤브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잘 되니까 수도를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헤브론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되어버렸겠죠. 또 그리고 다윗 이 정권이 출발한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고향에서 다윗에겐 제일 섭섭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에는 제일 좋은 지역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보면 그 외모에 이러한 능력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나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게으른 게 나아요. 악한 사람이 게으르면 죄라도 덜 지을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은 멍청한 게 좋아요. 그럼 죄를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죄를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우리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허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모든 그런 유사한 정황에 있다고 해서 다 압살롬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죄악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어요. 압살롬은 점점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출발이 돌이킬 수 없는 출발이 7절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8절처럼 얘기를 하죠. 8절 이유가 뭐냐?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뭐 이거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헤브론에 가서 서원하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적당하게 그냥 수위 조절해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8절의 말 그저 서원 감사제를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왜? 7절 기억하세요? 4년 뒤에 하냐는 거예요. 왜 4년 뒤에 돌아온 다음에 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기가 꺾였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다윗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9절이 되는 거죠. 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으로 가면서 압살롬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쌓아왔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요. 그 왕에게 오는 모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냐, 뭐 나도 그거 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끌어안고 격려하고, 네 송사가 옳다마는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정말 정의를 베풀고 할 것이라고 막 하면서 쌓아왔던 인맥들이 있겠죠. 그 모든 인맥들이 이미 있으니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이미 다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놓는 거죠. 10절처럼. 다 같이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예루살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럼 보세요, 여론몰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11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일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2지파라 그래도 되겠죠. 나팔 소리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울려 퍼지면 온 이스라엘 땅이 진동하듯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함성이 진동을 할 거고, 그때 지지자 겸 인질 겸 그 각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유지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 있어요. 11절 볼게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마 인질 겸 지지자 겸 어떤 사람들이겠죠. 근데 영문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온 땅이 압살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압살롬과 함께 있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영문도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는 압살롬이 혼자 갔겠습니까? 여러 호위병들과 군인들과 군대들과 함께 가 있으니 이 200명은 꼼짝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 정권의 동조자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 압살롬이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 야, 이거 뭐 쿠데타는 이렇게 일으키는 거구나, 정변은 이렇게 일으키는 거구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윗의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책사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을 따라갔다, 그렇게 나와요. 12절이죠.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백성들도 많이 돌아오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책사였는지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정말 오른팔과 같은 책사였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됐을까? 이 아히도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우리아의 사돈어른, 증조 사돈어른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죠.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손녀인 밧세바를 다윗이 버리지 않고 왕비로 삼아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출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저 보통 감남을려가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하고 원리 원칙이 중요하고, 이 훌륭한 사람인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손녀와 자기 집안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망쳐놓고 모욕을 줘놓고 다윗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 그치지 않고 자기 죄악의 피해를 보았던 이 우리아야, 어쨌든 뭐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밧세바와 그 집안에 대해서도 자기가 행한 이 일이 그 집안에 얼마나 모욕이 되었고 수치가 되었고 피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5분의 1을 마음으로라도 무엇을 더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속건제가 이 아이도벨의 집안, 밧세바의 집안 가운데에도 있어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안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윗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그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만, 마음속에만 있던 죄는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돼요. 그걸 그때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내 입을 통해서나 내 손발을 통해서나 나와서 내 죄에 대한 피해자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지고 원통함이 제기되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속건제를 잘 진행되었다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성문에서 하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이 유능한 사람이. 그런데요, 다윗에게 말하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 터졌을 때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한 단어 안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 가운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이렇게 받아 나가야 되는구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었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그런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잘 정리하고 남겨진 것이 없이, 뒤에 남겨놓은 것이 없이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으니 매일매일 있는 이 가르침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속에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이 있으니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